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손이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믿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그런데 이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리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몰려드는가 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5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성도 여러분 16절과 17절 사이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되어지면서 17절 앞에 그러니까 16절 말씀이 끝나고 17절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때. 그러니까 5장 17절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읽어보면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의 앞에 그때 토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생략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고 이해해야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이런 때를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한 때입니다. 큰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믿는 자들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가 하면 이것은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있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는 자의 무리들이 초대교회에 몰려들 때, 그리고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에,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그리고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안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잡혀간 사람이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복수형을 써서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무리들이 2명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느냐 이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누가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갇혔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어디다 뒀어요? 감옥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왜요, 성도 여러분? 아니, 대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서, 사두개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겠습니까? 여기서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바리새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 당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들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대제사장 바리새파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느냐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를 부정합니다. 부활과 천사를 부정해요. 그리고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썩 좋지 않았어요.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우리나라 야당과 여당처럼 맨날 허구한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이 두 당파가 힘을 합쳤고,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이 두 당파가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젤로스인데 영어로 보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질투 뭔지 아시죠? 질투. 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게 질투를 느꼈을까요? 문맥상 보면 이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 지금 1장부터 쭉 오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은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자를 모르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많은 청중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저 배움도 없는, 학문도 없는 무지랭이가 어쩜 저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학문이 없는, 성경에 보면 학문이 없는, 배우지 못한, 신학도 거치지 않은 자가 어찌 우리들보다 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도 여러분, 4장 13절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때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사도들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우리들보다 더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말 죽을 둥 말 둥 살고 있는데 예수님에 따르던 무리들이 어느 순간 사도가 되어서 백성들 앞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성경에 가득히 퍼졌고 이 결과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내가 엄히 경고하는데 너 이번 경고 안 지키면 너 이제 다음엔 죽을 수도 있다. 협박하여서 놓아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지금 사도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얘네들 손 좀 봐줘야겠는데 자식들이 내 경고를 우습게 여기네. 내가 좋은 말로 말했을 텐데.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감히 내 밥그릇을 건드려, 감히 내 기득권을 건드려, 그냥 놔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잡아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온갖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에 두려움을 느낀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득권은 오늘날 우리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자신의 자리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라 하신 그런 목적으로 주신 자리이니 그 자리에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기득권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는 첫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기득권이. 교회에서 오직 그 무엇인가의 힘이 보여지고 나타나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없어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목사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것도 아니에요. 엄히 따지면 누구 거예요?
소유권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은 경고와 협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도 예루살렘 변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대제사장,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시기심이 마음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사도들을 모두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바르게 아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둘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함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9절 20절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천사가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두 가지를 부정한다라고 했는데 무엇과 무엇이 했죠?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들을 부정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누구죠? 천사인 것이죠. 천사를 보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이렇게 알고 있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당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뒤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이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 구원해 내주신 것이 이들을 구원해낸 목적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깊으신 뜻이 있는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서 끄집어내려고 합심하여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이러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미리
천사를 보내셨고, 아멘. 이 사도들을 구원해 내셨더라고. 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자녀 삼아 주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느냐 이것이죠.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천사를 보내어 구원해 내 주는데 너희들을 왜 이 감옥에서 구원해 내 주냐면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작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목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예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어둠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회방합니다. 병들게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죠. 아멘. 왜 구원해 주시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죠. 저 지옥 갈 인생 이게 단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돈 벌어야 되고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 지금은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생명의 말씀은 나중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계세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계시냐고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좀 뒤로 넘겨놓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믿어지신다면 지금 가르치고 지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온갖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지만 하나님은 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의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왜 건져내 주신다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을 추록시킨 구원해 주신 이유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들에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아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린 추석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와 자매를 만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형제 가운데에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어떤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데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산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을 믿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죽은 소망이 전부인 줄 아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산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아멘. 거듭난 자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산 소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성도 여러분, 자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일찍 가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고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성전에 밤늦게 가도 될 터인데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좀 누가 봤을 때 어딘가 좀 부족하다 싶게 하는 겁니다. 아니, 좀 쉬었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가르치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라고는 했잖아요. 그럼 뭐 새벽에 가라, 언제 가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구원함을 받은 사도들은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서서 가르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구원받은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삼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멸절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해방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 구원해 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듭나서 구원받은 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작정하고 아멘, 이 때를 아시며 아멘, 이 때를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바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신 것은 세상 일 다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없이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아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이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매여 있으면 할 수 없기에, 아프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산 소망 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아멘, 고통 속에서 들으시며 구원해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